예, 이제 두 번 이혼, 세 번 결혼한 이일아 배우 사주입니다. 이일아 배우는 제가 너무 참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사주에 어떤 이혼하는 구조의 특징이 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배우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주라는 게 이게 옛날 이론이에요. 옛날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고전에는 여러 번 이혼하는 여자 사주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러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이혼한다 이거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뭐 이거를 다양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경술, 기축, 갑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추골이 겨울이잖아요. 이제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 이제 이일아 선생님이십니다. 이일아 선생님이신데 간목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자신감, 자존심이 이제 센 사람이에요. 거기 인까지 깔고 있으니까 이거는 호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더 자존심이 센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호랑이 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남편의 글자는 저쪽에 경금입니다. 연간의 경금인데 경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술토, 기토, 축토 이렇게 인성에 쌓여 있습니다. 경금 입장에서 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성에 쌓여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게 많아요. 자기중심적인 게 많고 베푸는 것이 좀 작은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가빈이라는 이일아 선생님과 남편이라는 저쪽에 이제 경술이라는 걸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고 술하고 합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학파는 뭐 오가 없으면 합이 안 된다라는데 이거 합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호술 합. 그러니까 남자가 멀리 있을 때는 합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멀리 있을 때는 이제 합하고 싶은 건데 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기축일에 딱 옆에 축술형이 됩니다. 축술형. 축술미 형인데 미가 없어도 형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멀리 있으면 합치고 싶은데 합치면 축술형이 돼서 이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경금이 남편한테 자기중심적이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멀리 있으면 멋있는데 합치면은 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1996년도에 이제 26세 때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얼마 못 사셨어요.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1, 2년은 못 사셨고 2000년에 이제 30세도 결혼하셨는데 이때도 이제 2년인가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좀 헤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주처럼 사주 제가 해석한 것처럼 멀리 있으면 좋고 합치면 뭐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고 요런 구조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똑같은 사주인데 세 번째는 이제 41세 결혼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그걸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제 의견입니다. 멀리 있을 때 좋고 결혼하고 나서 축술형에 대해서 스트레스 작용하는 건 똑같을 거다. 이거 똑같을 거다. 똑같은데 그러면 왜 지금은 그 내색을 안 하고 사냐 그러면 바로 여기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이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첫 결혼은 1년 후에 이혼, 두 번째는 2년 후에 이혼, 세 번째는 2011년 한 해 계속 살고 있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필자가 저죠. 결혼을 느끼는 스트레스는 처음이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사주 구조가 그대로니까 똑같을 거다 이거죠. 근데 왜 세 번째는 이혼을 하지 않고 사냐? 근데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종교적 신앙에 의해서 서로 사랑이 깊어졌다고 이제 세 번째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갖고
사랑을 하고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인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형작용이 일어났을 텐데 왜 살고 있느냐 하면은 시작이 신앙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했다. 신앙심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여도 현실에서 다르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종교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또 이제 40이 넘어서 결혼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남자나 저 남자나 똑같다. 뭐 결혼 생활하는 게 똑같다. 또는 뭐 나도 좀 부족한 게 있다. 이런 등등의 좀 깨달음이랄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욱하거나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하는 것을 많이 자제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주니까 남자를 멀리서 봤을 때랑 가까이 결혼했을 때가 다르다는 거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주에 뭐 남자복이 없거나 배우자복이 없을 때는 뭐 종교의 힘이나 명상 또는 늦게 결혼해서 좀 이렇게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하면서 남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자기 자신도 되돌아보고 또 이제 욱하는 것도 이제 좀 기가 죽는다 그러죠. 많이 죽고 하면 이게 좀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현실에서는 좀 양보하고 참고 살 수 있다 이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본능. 사주는 본능을 말하는 거니까 본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이제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비웠다. 또 상담하다 보면 이제 남편 욕을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뭐 욕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면 기대감이 높아지고 또 우리 남편은 뭐도 못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또 누가 선택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나한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그래 400만 원 갖다 준다. 아니 400만 원 주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나한테 그분을 하는다고 하는 거죠. 다만 내 양에 차지 않아서 그렇죠. 왜 기대가 높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농담 반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분은 더 멋지고 이쁜 여자한테 갔겠죠. 그러죠. 무슨 말이냐? 사주는 본능이다. 이 본능의 이런 합가형에 의해서 만나면 싸우고 갈등하고 헤어질 수 있는 구조도 내가 뭐 신앙이라든가 또는 상대방을 좀 이렇게 인생의 경험으로 이해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런 처음에 그런 경향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요범사운이라는 책이 있어요. 운명을 개척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운명은 있다는 거예요. 운명은 있는데 거기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선행, 또 하나는 연불이죠. 400년 전 책이니까 중국 책인데 연불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 이제 지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사주대로 살지 않고 극복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성철 스님도 참선과 아비라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주는 있다. 사주는 본능을 다룬다. 하지만 그 본능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명상이나 종교심, 그 다음에 어떤 나이 들면서의 깨달음이 있으면 욱하는 것을 좀 자제할 수 있고 사주의 현상적인 거에서 이혼이라는 현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하시면서 행복하시고 이일화 배우님 더 멋진 배우 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복하세요.